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지만 감사하고 찬양하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하게 하고 큰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은 예수님이 임재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감사가 넘치고 형통함이 넘칩니다. 행복에 막 들어있는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서 길거리 포장마차에 따뜻한 오뎅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오뎅을 파시는 아주머니 사장님들 10분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이 가장 진상 손님입니까? 5등부터 말씀하겠습니다. 5등은 오뎅 한두 개 먹고 국물만 많이 먹는 사람들. 도대체 국물만 몇 잔째야? 4등. 꼬쟁이 숫자 속이는 사람들. 아줌마는 속으로 다 세고 있다 이것들아. 3등은 맛내려고 넣어둔 무나 파, 다시마, 꽃게 등을 건져 먹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도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푹 삶아진 무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아. 이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위생이 어쩌고 저쩌고 살이 찌니 많이 자기는 원래 이런 데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둥 구시렁구시렁 하는 사람들이 2위입니다. 대망의 1등 헹궈 먹는 인간들. 간장 찍은 오뎅이 짜다고 오뎅 삶은 솥에 헹궈 먹으며 투덜대는 할렐루야. 맛있게 먹으면 됐지 뭘 그렇게 투덜댈까요? 딱 투덜이 스머프 스타일입니다. 옛날에 추억의 애니메이션 개구쟁이 스머프에 투덜이 스머프 있었잖아요. 난 오뎅 싫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뎅 포장마차 진상들처럼 늘 투덜대며 우리들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투덜대는 우리를 혼내시기보다 그런 모습마저 귀엽게 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못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나만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삶을 짓누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 늘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속 터지는 일들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사람들
참 속이 편히 사는 선택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물론 가끔 좋은 일도 감사한 일도 있지만 왜 나이가 쌓여가면서 억울한 일들도 똑같이 쌓여만 가는지,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평과 비판은 최고의 경지를 이루고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이나 TV 뉴스를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빡빡한 이 세상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지는 큰일 때문에 지금은 빈털터리입니다. 임금님도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해 주시는 김에 이 불쌍한 종에게 조금의 생활비라도 보태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000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은 건 좋은데 당장 생활이 막막합니다. 그러던 차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길거리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절박하게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멱살까지 막 잡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종이 여러분 황당해 보입니까? 당장 처자식을 먹여 살릴 생활비 100데나리온이 필요했을 수가 있잖아요. 막연한 큰 돈보다 적은 돈이 실생활에 더 필요하다는 것은 살다 보면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한두 번 미룬 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멱살을 잡았겠습니까? 지금 이 종은 가뜩이나 왕에게 죽을 뻔했는데 왜 친구라는 놈까지 안 도와주는가? 그깟 얼마 되지 않는 돈, 그걸 안 갚는 치사한 놈입니다. 달란트 단위의 돈이었다면 이 종도 그 동료에게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몇 푼의 돈을 안 갚아서 당장 처자식에게 부끄러운 능력 없는 가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행태 앞에서는 화가 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멱살까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이 종을 비난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아닌가요? 임금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다시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따집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질책입니다. 왜 인간은 감사를 모르고 억울한 것만 기억할까요? 살다 보면요, 나에게 잘해준 거, 고마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은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나무인의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존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존재로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든지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더니 하나님과 같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해준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면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것만 같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보상받으려고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이 억울합니다. 묘사가 억울해요.
남을 생각할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내 새끼 청소시켰다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하고, 내 주차할 자리 없다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통째로 막아버리고, 자기 혼자만의 세상, 뭔가 이상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만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가 7kg이에요.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27kg. 10,000달란트는 금 270톤이에요. 작아요, 많아요? 엄청나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6,000명에게 하루 품삯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10,000달란트라면 한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16,400년 동안 모아야 하는 큰 돈입니다. 현 시세로는 1달란트가 약 25억, 금 시세에 따라 약간 차감이 있겠죠. 10,000달란트는 약 250조의 엄청난 액수예요.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며 살벌하게 말하는 것은 절서 용서가 안 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를 임금님은 다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00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줬어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이 종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그것 때문에 동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장 임금님에게 죽었어야 할 상황이었잖아요. 10,000달란트도 탕감해준 은혜가 충만한 임금님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처우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 엄청난 금액을 빚질 수 있는 자리라면 나라의 고위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나라가 휘청거릴 사고에도 10,000달란트의 빚을 묻지 않고 다 탕감해 줬을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해주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그것을 잊어버렸고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가 뭐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를 모르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종은 바로 이런 죄, 가장 끔찍하고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자기만 억울하다고 감사는 없고 짜증만 내는 중증 정신 이상 증세를, 심각한 영적인 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형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을 담보로 10,000달란트의 빚, 죽어야 할 죄를 탕감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대충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의 빚을 하나뿐인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함으로써 탕감하고 없애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며 엄청난 빚이라는 의미예요. 10,000달란트를 날린 것 같은 인간의 죄악은 절대 사라질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크게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 10,000달란트의 빚을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명이나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무 생명이나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수백만 수십억 명의 생명이 제물로 바쳐진다고 해도 인간의 죄는 눈꽃만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제물로 바친다 해도 인간의 죄는 눈꽃만큼도 사라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태초의 창조자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왕이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 보좌에 계셔야 할 몸, 전능자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의 빚, 모든 죄악의 빚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서 가늠이 안 되는 빚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예수님의 탕감을 신발의 먼지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개뿔도 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오시라고 할 때 돌팔이 약장수처럼 무시하고 손가락질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자기의 억울함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그 억울함의 원인을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만한 화풀이 대사에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며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욕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정당성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빌런 보수처럼 악당 우두머리처럼 예수님을 몰고 가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소하려는 미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들의 10,000달란트를 그 귀한 목숨으로 탕감해 주시려고 했지만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은 눈앞에 100데나리온을 못 받게 하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았다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가끔 NGO 단체들의 공익 광고를 보게 되면 정말 힘겨운 생활 형편 속에 불치병을 앓는 가족까지 부양해야만 하는 사연이 소개될 때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꼭 불치병 환자도 같이 있더라고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그것도 완전히 해결되는 도움의 손길을 건넸는데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도움을 거부하고 오히려 당신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멱살을 잡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 쌉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모든 도움을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이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죽이겠다는데도 오히려 감사하며 찬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안 있어서 모든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흘리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및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모든 죄가 없어질 것을, 만 달란트의 빚이 전부 탕감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며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인간들이 싸가지 없게도 그 은혜를 모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저 죄를 없애주시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봐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느냐, 그런 예수님을 모르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냐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100데나리온을 손해본 피해자로 살면서 늘 피해의 망상에 시달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든지, 10,000달란트 빚진 가해자,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지만 모든 것을 탕감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든지, 반드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10,000달란트를 알게 되면 감사는 저절로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이 죄로 죽어야 할 인간을 위해 생명을 내주신 빚을,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은혜를 깊게 알게 될수록 감사는 마땅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의로 이웃을 대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 탕감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작은 빚이 아니잖아요. 작은 빚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빚, 감당할 수 없는 빚,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모두 다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과 용서를 알게 되면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피해자의 억울한 인생에서 가해자이지만 용서받고 빚쟁이지만 탕감받는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끝없는 은혜를 아는 만큼, 그 놀라운 용서를 아는 만큼, 그 크신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인생에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불만과 원망을 가득 품고 나 같은 피해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한숨 지으며 억울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피해자로 살아가요? 가해자로 살아갑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세상에 없습니까? 날마다 한숨 지며 하소연하며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 놔두지 않으시고 감사와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시하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세요. 그의 생명으로 어떻게 10,000달러대 그 큰 빛이 모두 탕감되는지, 씻을 수 없는 무수한 죄가 어떻게 다 사라지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전능한 구원자를 죽게 만든 가해자였던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여러분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가해자. 내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가해자였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감사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로 인하여 인간들은 감사를 회복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 영생과 감사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갈릴리 빈촌에서 태어나 서러움과 억울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제자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10,000달란트 예화를 들으며 드디어 자신들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변변치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짜증났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님이 탕감해 주신 빚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먹는 것이나 자는 곳,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짓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은혜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세상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은 무한한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감사의 고백이 곳곳에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세상이라고, 빡빡한 세상이라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뜻하지도 않았던 팬데믹 사태 때문에 온 세상이 3년 동안 꽁꽁 얼어 있었잖아요. 환경론자들은 지구에 대해서 시한부 선고를 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서민들에게 후원금만 털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들은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더 만들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경제도 사회도 어려워진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태평성대 시절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런 힘겨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조금씩 알게 된다면 억울했던 삶은 끝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세상이 활짝 열립니다. 예수를 알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억울한 생활 끝 감사의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되는가 할 수 있냐면 감사하는 자가 성도예요.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더불어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면 되는가요? 귀양 일이 이렇게 된 것 말이라도 감사하다고 하면 좋아지는 것일까요? 긍정의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넘치는 삶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비참한데 말이라도 감사한다고 하며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삶에서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긍정 마인드 따위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00데나리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은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진 가해자임을 깨달았을 때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도 감사의 감사가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는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끊이지 않는 감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예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도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대법관이자 귀납법을 제시한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근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무엇이든 많이 알기만 하면 그것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될까요? 많이 알면 힘이 돼요? 오히려 많이 알면 근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절 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만물에 관심을 갖고 만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만물을 알 것인가 예수님을 알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억울한 삶과 감사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빚 죽음으로도 갚지 못해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탕감해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00달러 빚진 종처럼 임금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 혼자만 억울해서 동료의 멱살을 잡는 미련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혹시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나 공돈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긴 경험이 여러분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보너스나 공돈이 생긴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사소하게 기분 나쁜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던가요? 우리는 대박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박 맞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대박이에요? 예수 대박이에요. 예수 대박. 영생의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서 용서의 아량이 넓은 것처럼 대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아량이 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좋은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게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을 알고 이 감사가 넘치면 인생이 여유로워요.
예수를 모르니까 TV 뉴스 보면서 욕하고 신문을 보면서 근심하고 인터넷을 보면서 한숨을 쉬잖아요. 용서는 예수님의 몫으로 이미 우리가 그 대박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알게 되었다면 100데나리온은 신경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미처 몰랐던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감사마저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감동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10,000달란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의 진정 어린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냥 남에게 말하는 몸이 건조한 훈화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인가요?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덜이 스머프로 사느냐 아니면 이 시대의 바울로 사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자이고 우리는 빚쟁이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남은 2023년 이제 얼마 남았죠? 2달도 못 남았잖아요. 이 2달 동안 우리가 한 가지 훈련 한번 해볼까요?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절대 투덜대지 말고 잠깐 투덜댔다가도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탕감하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했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한 달 며칠 동안 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도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도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바꿨어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서 감사 고백을 훈련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할수록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싸울 일도 없어지고 낙심할 일도 없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는 어떤 공격도 없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빚을 탕감하여 살려주시고 복주고 싶어 하십니다. 무수한 죄악에 더럽혀졌어도 자기 신부를 사랑하니까 자기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 감사로 충만한 자, 이 시대의 바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